예수 부활의 의미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의미하는 바를 아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부르심 받은 것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죽었다고, 우리의 죄가 끝장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렇다라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그냥 한 죄 없는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생명이고, 그 십자가가 구원이고, 그 십자가가 천국이고, 그 십자가가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부활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확증해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두 가지를 보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죄악됨을 보죠. 그리고 부활을 볼 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앞에 예비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부활을 계속해서 말합니까? 사람들 부활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종교가 주는 그냥 위로, 종교가 주는 그냥 여러분을 격려하는 그런 격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 구원, 영생,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항상 더불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바로 뭐냐? 사망이 뭐냐? 죽음이 뭐냐? 죄가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이죠. 근데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부활장이잖아요. 그 부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망도 다 헛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오는 능력도 조금 더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고, 질병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고, 가난 앞에서 항상 걱정하며 불안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가난할 때 부유하신 주님이 내게 부유함을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고, 병들었을 때 그가 나를 고치기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강건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죽음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 죽음 너머에 나를 위해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이 땅의 고통과 수고와 땀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움을 힘입어 현재의 복락과 다가오는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시작되는 시작점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로부터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보면 난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사두개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속,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갖고 축복된 삶을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요 저주와 고통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수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뭐냐? 항상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던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달렸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눈을 들지 않으면 그분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펼쳐지냐? 하늘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는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땅에서 나는 것으로 부유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아니라 각양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에 노예된 것을 해방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선한 동기나 옳은 행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믿지도 않고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착한 일 해야 구원받지. 좋은 일 해야 구원받지.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지. 덕을 쌓아야 구원받지. 내가 수천억을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 빚 그냥 갚아줄게. 근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갚아야지.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상감받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수많은 수십억, 수천억,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매일 벌어서 갚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갚아줄게. 그걸 믿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난 당신을 믿지 않아요. 내가 땀 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매일같이 벌어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든 인생을 살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은 얘기합니다. 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까? 내가 짊어져야죠. 내가 질게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내 남편의 짐을 짊어질게요. 내 자녀의 짐을 짊어질게요. 예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내가 할게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짊어지려고 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짊어지려고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달렸던 제수의 고백이 그 제수를 낙원에 있게 했어요. 그 제수가 좋은 일 했나요? 그 제수가 선한 일 했나요? 그 제수는 강도요, 살인자라고 했어요, 성경에. 근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같이 처음에는 욕을 했어요. 욕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자기와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는 사람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불평,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는데, 예수님은 조용히 십자가에 달려서 성경에 보면 시편을 외우고 있었어요. 말씀을 외우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경을 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강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강도는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야,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소문들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왼편에 있는 강도 얘기합니다. 너 그만 욕해라.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는 게 마땅하지만 보세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강도가 갑자기.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강도가 무엇 때문에 낙원에 가게 됐습니까? 이 강도가 무엇 때문에 천국에 이르렀나요? 선한 일을 해서요? 좋은 일을 해서요? 의로워서요? 아니에요. 강도였지만, 살인자였지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거다.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이와 같이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지만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이 온전하다는 것, 믿을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처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가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이 가치 없고 무익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꿈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미래에 대한 믿음, 우리 자신의 회복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거룩함을 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할 어떠한 방법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그저 죄수의 형틀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과 고통과 절망과 저주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장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믿는 자처럼 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때로는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저 도덕적인 교훈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도덕적인 교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기독교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양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실제이고 누구나 그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다가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서 위임받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죄의 심판이 부활로 말미암아 확증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 삶의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